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보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참여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된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되셨사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롭게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신분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복음이 왜곡되며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교회를 도우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주께서 판단하시고 그들 스스로 멸망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이 한국 땅과 미국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수많은 주의 진리의 생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동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눈을 치유하시고 그 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집사님 군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그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식경 권사님 또 하영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셈을 쉬고 능력의 역사하사 그 모든 연약한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관용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육신에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소영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사랑하는 여종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아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건강을 대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 주여 내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오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성 행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심하고 힘든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신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사오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날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공연 찬송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네,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또 주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주실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만방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376면 전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유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유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유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려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유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들을 쏟아붓게 하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냐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종교개혁과 관련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오늘 왜 사사기인가? 사사기를 왜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당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늘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들은 특히 사사기를 보면요,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항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어디로 돌아봐야 된다고요? 신명기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이 공통적 메시지가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에 고민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사기서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요, 왕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이 세운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 속에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떠한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배운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믿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의 세계는 더욱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합니다. 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근데 사사기에서 17장 이후로 지나가면요, 이런 패턴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없어지고 말해요. 그리고 특히 오늘 9장에서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오늘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걷게 만듭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그 패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옅어지고 사라지는데 17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배경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다음에 자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요?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러분 300명으로 엄청난 대성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지금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작은 자라고 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8장 27절에 그런데 기드온이 말년에 조금 큰 실수를 하고 갑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음란이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40년 동안에는 미디안이 결코 넘보지 못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8장 33절과 그 뒤에를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34절에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8장 35절에 또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했고, 또 기드온이 그런 큰 공헌을 이루는데 그들 자손들에게 그 집에 선대하지도 않았다. 호대하지 않았다. 그들을 리스펙트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판칠 때에 정말 평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이 악한 것들이 수면 밑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도 찌꺼기가 있어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찌꺼기가 싹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휘저으면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오는 한 사람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말하자면 첩의 아들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쇠퇴하고 도덕과 양심이 부재하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들고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이런 아비멜렉이 등장할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 1, 2, 3절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잘 생각해봐. 합리적인 판단을 해봐.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 지식을 생각해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게 낫겠어? 경제적으로도 한 사람 나라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아주 이거 사실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악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 권력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고백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면서 굉장한 사랑의 고백인데 이 말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너하고 내하고 남이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선거 칠 때마다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보통 사야 우리 다 같은 동향이고 우리 같은 형제고 말하는 뭐예요? 저쪽의 사람들 사람이 인격이 되고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 아닌데 우리가 남이가 내를 찌르달라 나를 밀어달라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모든 세겜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 자, 아비멜렉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세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는데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론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계가 세상에 진리인 양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은 하나의 편향적인 것을 볼 뿐이지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한 가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한 가지가 사람들의 의견이라 해서 여론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을 조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 이때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는 이 모습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것을 나쁘게 이용해서 자기에 맞게끔 여론을 만들고 자기에 맞게끔 여론을 조작하는 것.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와서는요. 이 매스미디어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는 늘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늘 그 눈에 보입니다. 미국에도 제가 굉장히 한 7, 8년 전에 쇼킹을 받은 게 미국의 매스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그것도 주요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뉴스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한 쇼킹을 받았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대표적인 거짓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딱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 지금 아비멜렉이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야, 70명하고 한 명이 둘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 내하고 너희들하고 야, 보통이가 보통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70명을 모시겠다고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따지고 묻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우리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나는 너희와 굴욕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돈으로 그가 폭력배를 동원하는 모습을 봅시다. 4절 5절에 보니까 바알버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갱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망냐를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돈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죠?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실은 이복 형제지만은 자기 형제 70명 한 방에서 죽였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으로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돈이 세상을 휘저으면 이 땅에 이 악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막중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참으시다가 지금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그 미션을 맡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걸어야 되니까 뒤쪽에 보면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노약자가 처집니다. 노인들이 처지고 연약한 사람 처지고 여자들이 처지니까 그 뒤쪽 후미를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약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이고 불에 태우고 완전히 씨도 뭐 다 말려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의 그 행동은 뭔가?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15장 21절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보기 좋은 우리 눈에 가장 보기 좋은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살짝 트위스트 이 진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살짝 트위스트 비틀어 버린 거예요. 뒤틀려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좋은 것을 취했나이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에 보기 좋은 소양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모든 아말렉들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작 사울은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처음 해주신 미션,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비멜렉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으로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아비멜렉이 뭘 했나요?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려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세겜은 이런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의 첫 번째 창세기 12장 나오는 아브라함과 관련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감사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말하자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 세겜은 좀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은 또한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 8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들과 본들뿐 아니라 이들을 다 모아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 중간이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모아가지고 절반은 그레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그 사이가 세겜인데 그곳은 그 자리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씀을 하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국은 세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겜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경신과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그 존중과 세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중요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이곳을 살짝 트위스트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왕처럼 사람들의 목소리를 동원하고 돈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뒤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그 언약적 약속에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세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트위스트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악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살인극을 벌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대관식을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했으니 지나간 역사를 퇴색시키는 엄청난 역사의 뒤틀기를 두려움도 없이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일반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뒤틀림, 한국의 요즘 그 역사책을 보면요, 한국의 역사책을 보면 이런 한국의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뒤틀어버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 요새 굉장히 핫 이슈된 단어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Cancelled culture, what is라는 거. 이것은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미국 땅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의미예요. walk이라는 것은 wake의 과거형입니다. walk in it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뉴욕의 어느 흑인 흑인 어떤 교수인데 미국 땅에서 모든 백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워크니스의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참 제가 백인을 두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디스크리미네이션,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 하면서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제 옆에 있었다면 발로 한 대 딱 차버려 저리 가라.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그런 동영상들을 딱 뜨는데 보면은 가장 찬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배후에는요 가장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Yes. 악한 의도와 여론 형성과 조작을 한국에서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차별금지법은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갈등 이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이런 사회학 이론에는 갈등 이론, 뭐 탈코스 파선제, 구조주의 이론, 균형주의 이론 있는데 그 중에 갈등 이론은요, 이 칼 막스 이론과 관련되고 지금 네오 막시즘 이 뒤에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한국 땅에서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변질된 목회자를 이용하여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일어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소중한 역사의 정체와 선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데올로기로 해석합니다. 순수의 역사를 없애고 자신들의 선입된 그 관점의 역사만 펼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18절 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라고 요담이 말합니다. 18절에도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옛날 여수아가 외쳤던 진실한 거 어려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요담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온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20절에도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 진실함과 어려움은요. 제가 여기 빨간색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의 원문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 진실한 어려움은 말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말한 그 진실함과 어려움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과연 진실함과 어려움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실한 어려움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저머리 성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랑꾼이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계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그릭이고 앞에 거는 히브리어지만은 그러나 진실함 깨끗함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마치 오늘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넘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바울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받으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증언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여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진실함의 원문은 사실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앞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진실함과 의로움, 요담이 외쳤던 진실함과 의로움에서 이 진실함, 사도 바울이 말한 진실함과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그것은 simplicity, 단순함.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흐트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이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라는 것은 purity를 보통 성경에 영어에서 번역하는, 이것도 진실함과 의로움을 할 때 비슷, 아주 거의 흡사한 뜻입니다. 이 단순함은 무식함이나 철없고 우둔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진지함과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진실함과 깨끗함, 그게 바로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요담이 외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그 진실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있는가 외쳤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있으나 부족하여 더 충성하라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책임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것이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야, 너 크리스천들은 참 어리석다. 왜 그래 융통성이 없어? 왜 그래 플렉스피리티가 그렇게 없어? 다 꽉 막힌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아니요, 노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진실함과 의로움,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을 전가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얻었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배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가 요담이 외치는 진실함과 의로움이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바로 그렇게 진실함과 의로움의 인간성이 바로 그 모습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9장 56절 57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했어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담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세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느끼시잖아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저도 제 마음에 세상이 말새로 치닫구나. 정말 말새로 치닫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못 얻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고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요담이 말한 것처럼 진실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없이 옆으로 빠졌다가 또 빠졌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으로 진리를 떠나며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요담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의롭게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 그
지난주에 우리 그 김석균 군사님 그 신방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병이라 할 수 없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의사의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병이 아니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혹시 그 파킨슨 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간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를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가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김숙경 권사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 모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도우시고 또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김광영 집사님, 정성임 집사님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끝까지 진실함과 어려움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